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묘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안거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편안히 머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실제 안거 들어가 보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되고 더 답답하고 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스님들은 안거 때 뭐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앉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앉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금방 앉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안 갔다가 서울 갔다가 뉴욕도 갔다가 30년 전도 갔다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걱정도 갑니다. 그래서 수행이 어렵습니다. 안거는 원래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우기가 있었죠. 비가 오면 길이 질척거리고 벌레와 작은 생명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작은 생명들을 밟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저 수행자들은 비 오는 날에도 돌아다니며 생명을 해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 오는 석 달 동안은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라. 그것이 하안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으로 오면서 겨울 안거까지 생겨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는 하안거와 동안거 1년에 2번 안거를 하게 됩니다. 한국 불교의 안거는 대단히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방 문화가 그렇습니다. 선방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 들어가면 숨 쉬는 소리도 크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용하니까 그동안 안 들리던 자기 마음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살면서 모른 척 지나갔던 것들이 안거 중에는 다 올라옵니다. 섭섭했던 기억, 억울했던 기억, 후회, 분노, 욕망, 외로움. 평소엔 세상이 시끄러워서 안 들렸는데 고요해지니까 내 마음에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방은 조용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시끄러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는 참 재미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힘든 안거 속에서도 스님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너무 심각해지면 오히려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안거 들어가서 너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눈빛도 아주 날카롭고 걸음걸이도 결기가 있어요. 누가 말 걸면 대답도 짧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슬쩍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 공부가 잘 되십니까? 그러자 그 스님이 근엄하게 말합니다. 화두가 아주 동로합니다. 옆에 있던 노스님이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동로는 하는데 성질도 같이 동로하는구만.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달음보다 먼저 성질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방에서는 은근한 유머가 참 많습니다. 이번 안거에는 꼭 깨치겠습니다. 안거 결제 때면 많은 스님들이 다짐합니다. 이번 안거에는 반드시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런데 해제할 때쯤 되면 현실적인 소원이 바뀝니다. 제발 다리만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사람이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부처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허리 안 아픈 게 최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공부입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것을 찾습니다. 대단한 깨달음, 엄청난 경지, 특별한 체험. 하지만 수행은 결국 현실과 만나는 일입니다. 다리 저린 것도 현실, 졸리는 것도 현실, 잡념 올라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선방이라고 하면 아주 엄숙하고 초월적인 분위기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방은 아주 인간적인 곳입니다. 어떤 스님은 졸다가 죽빛 소리에 깜짝 놀라고 어떤 스님은 참선하다가 배고픈 생각만 하루 종일 납니다. 오늘 공양에 뭐 나올까?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수행은 하는데 옆 스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인욕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방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선은 혼자 하는데 성불은 같이 방해해준다. 아주 깊은 말입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 속에서 수행이 드러납니다. 안거에 들어가면 시간 감각도 달라집니다. 처음 일주일은 시간이 안 갑니다. 시계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급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내가 늘 남과 비교했구나. 평생 남 탓하며 살았는데 조용히 앉아보니 사실 가장 시끄러운 존재는 내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안거는 스님들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작은 안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뉴스, 유튜브, SNS, 끊임없는 비교와 자극.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가만히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조용하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허전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 고요를 견디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뭔가를 더 채우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보는 것. 그게 현대인의 안거입니다. 진짜 안거는 산문 닫고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잠잠해지는 것, 내 분노가 조금 쉬어가는 것,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잠시라도 멈추는 것. 그게 진짜 안거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인생도 우리를 강제로 안거하게 만듭니다. 병이 와서 멈추게 하고, 실패해서 멈추게 하고, 이별 때문에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불행이라 생각하지만 어쩌면 삶은 그 멈춤 속에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옛 선사들은 말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데 수행하고 나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엔 그냥 무심히 보던 세상이 수행 뒤에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거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괴롭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시원한 바람, 누군가의 웃음, 아프지 않은 하루. 그게 이미 큰 행복이었다는 걸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거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시간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어쩌면 깨달음은 엄청난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참 바쁘게만 살았구나. 그걸 진심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조용히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